2025년 6월 5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신앙인들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믿음으로 선택하여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큰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을 하거나 만류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하는데 동역자들이 와서 만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선택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만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께 피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는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쳐야 할 이유가 2절과 3절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2절 시작이 키 힌네입니다. 키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고 힌네는 보라의 뜻이 있습니다. 3절까지의 말씀을 재구성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말을 합니다.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활을 당겨 어두운 곳에서 당신을 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터전, 그 기반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어두운 데서 활실을 당기고 공격하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탄이 쏘는 화살은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사업상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등과 같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거나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절망감일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씀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세상의 논리로는 사울을 죽이고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손해보는 일을 선택합니다. 옆에서는 자기들이 대신이라도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주변에서는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산으로 도망치라는 이유는 다윗을 걱정해서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기도해도 대적들이 공격해서 터가 무너지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로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함께 기도하던 기도의 동역자도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좀 봐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지만 지금 내 터전이 무너지면 그 믿음으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선 살고 보자. 이런 말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의인을 감찰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감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한인데 단순히 지켜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하다, 입증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는 관점이 그냥 고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광물을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고난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절 마지막 부분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물에 던지시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는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많이 만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처럼 고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상황 논리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의 심판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형통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